산 소망이 있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 글을 읽을 때 보면은 글을 구성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연역법이고 하나는 귀납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문장을, 에세이를 쓸 때 우리 아이들도 많이 쓸 텐데, 연역법은 뭐냐면 주제, 핵심 주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일 위에 던지고 하는 말이에요. 귀납법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일 뒤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법은 언제 주로 쓰냐면 어떤 문장을 설명할 때, 강연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던지고 요거는 하고 이겁니다, 딱 답을 말해놓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요거는 요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딱 클리어하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뭘 설명할 때 많이 썼어요. 이렇게 설교하셨던 분이 있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분, 누굴까요? 소망교회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사고시를 볼 때 여기는 아마 설교가 없다는 것 같아요. 있어도 여기서 목사고시를 볼 때는 아마 정리해서 자기가 설교문을 보내서 목사고시 볼 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목사고시를 봤을 때는 여기 주석이 없는 성경을 무조건 지참해야 됐고, 성경 본문만 딱 던져주면 그 자리에서 설교를 써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설교, 물론 이제 구약, 신약, 교회사, 헌법부터 쫙 있지만 하루 종일 봐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봐가지고 떨어지는 확률도 굉장히 높죠. 목사고시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설교를 보는데 설교에 붙어야 되는 방법이 딱 있어요. 반드시 연역법으로 그 곽선희 목사님이 하시는 3대지 설교를 해야 됩니다. 3대 설교,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거의 3대지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많이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옛날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100%, 90%다 3대지 설교를 들었어요. 뭐냐면 다 설교가 첫째는 이렇게 하고, 둘째는 이렇게 하고, 셋째는 이렇게 하고 결론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게 3대지 설교거든요. 유명한 설교죠. 곽선희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그래서 반드시 설교 시험에 패스하려면 그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도 그렇게 써야 됩니다. 첫째는 쫙, 그리고 예화 2개를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수많은 예화를 가지고 있다가 본문에 맞는 예화를 딱 써야 돼요. 쫙 뒷페이지까지. 이게 연역법입니다. 연역법. 그 설교를 들으면 클리어하죠. 설명을 해주는 설교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요즘에 제일 추세가 뭐냐면 귀납적 설교입니다. 귀납적 설교는 뒤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다 두니까 이건 주로 어디에다 쓰냐면 문학에서 많이 쓰는, 혹은 영화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결론을 쭉 스토리를 해가지고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하다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게 이제 귀납적인 설교죠. 그러니까 이야기식 설교라고 해가지고 설교에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야기식 설교라고 내러티브 설교라고 해서 뒤쪽에다가 이제 핵심을, 성도들이 그냥 특별하게 아니고 그냥 쭉 듣다가 아 재밌네 하다가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가게 하는 설교가 이제 귀납적 설교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처음에 딱 했는데 결론이 처음 스타트할 때 딱 다 보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재미가 없어요. 도대체 뭐 하려고 저렇게 가지 하고 쭉 스토리를 따라가 봤더니 마지막에 탁, 이게 이제 귀납적인 거예요. 예술에 많이 쓰이는 문체입니다. 근데 자, 베드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문장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이 문체, 문학적 서식 방식이 뭐예요? 편지죠, 편지.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어디예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 터키라고 그랬죠.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됨을 가르치며, 이 고난의 때에, 핍박의 때 어떻게 지켜야 됨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문체가 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연역적이죠. 연역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키포인트가, 핵심 키 문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를 우리가 살펴볼 때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말 빼고는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 여기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다 담겨 있구나. 이걸 우리가 다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3절, 4절에 지금 전체적인 이 서신서의 핵심,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어떻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가 다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교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핵심 단어가 뭔 것 같아요? 뭐예요? 소망입니다. 소망.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야 돼요. 사실 여러분 평생 안 들어본 설교라 정말 깜짝 놀라야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당연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하시는데,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설교예요. 구원의 세 가지가 있다 말했잖아요. 이러면 목사님 진짜입니까? 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저랑. 여러분, 구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뭘로 구원받아요? 뭘로 구원받아요? 교회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구원은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뭘로도 구원을 받은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봤지만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느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또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받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영원한 것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거기서 사랑이라 말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엄청 싸웠거든요. 네 파로 갈라져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세 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다음에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요. 이게 구원의 세 가지 시점이라고 그랬죠.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점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을 받았다 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하잖아요. 제가 과거형으로 물었는데도. 과거.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라고도 말하죠. 장차. 왜냐하면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궁극적인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언제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의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시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말 같긴 한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의 현재 과거 사건이잖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과거 사건이잖아요.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예요. 자, 그런데 예수가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실 거, 아직 안 오셨다면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셨으니까 현재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럼 내 안에서는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사실은. 2000년 전 사건과 예수가 2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언제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맞아들일 때 2000년 전의 믿음의 사건이, 내 사건이 현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몰트만은 이거를 어드밴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막 행진해가지고 진행해가지고 쭉 미래 사건이 현재로 쭉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오실 예수가 이미 내 안에 살아서 쭉 오시는 사건, 이게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현재적인 사건, 이게 크리스찬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 한다? 신앙생활 한다고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 전 사건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는데 그 사건이 마치 내 사건처럼 믿어지는 거죠.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게. 예수가 오시는데 누굴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날 위해 오셨다라는 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이제
제가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적 사고, 헬라적 사고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적 사고, 헬라적 사고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만나가지고 종합된 종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적 사고는 뭐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는 뭐예요?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어요? 메시아. 어떻게 한다고요? 오실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소망하는 종교예요. 히브리적 종교는. 근데 헬라적 종교는 뭐예요? 과학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기록하고 뭐 하는 거냐면 과거에 대해서 이미 오신 예수가 어떻게 하신 거, 오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고, 헬라적 사고는 오신 예수를 믿는 사고예요. 근데 이 두 가지만 따로 있으면 이단적 사고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현재 안에서 융합돼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합리적 사고, 이 두 가지 가운데 시점을, 세 가지 시점을 말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점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러니까 과거 사건은 기억이라는, 메모리라는 걸로 가야 되고요. 미래 사건은 호프, 희망이라는 사건으로 가야 되는, 현재는 직관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거를, 신앙을 뭐라고 그랬냐면 상기라는 말로 했습니다. 상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말하면 뭐 remember 혹은 뭐 memo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라틴어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anamnesis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들으면은 해야 되는 사실은 단어긴 한데, 우리 교회에서는 anamnesis를 1년에 2번씩 교회에 보여드립니다. 언제 보여드렸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셨을까요? 혹시? anamnesis를 언제 봤을까요? 제가 잊지 않고 우리 교회는 2번 이상 계속 보여드립니다. anamnesis라는 단어를 항상 띄워요. 언제? 성찬 때. 여러분 성찬할 때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는 성찬할 때 그 전통 그 방식 그대로 순서를 따라서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잘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다 떼고 나누는 그 예전에 따라서 다 해요. 지금 그때 제가 낭독을 할 때, 고린도서를 낭독할 때 anamnesis 딱 띄우고 낭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했단 말이죠. 그 기념이라는 단어가 바로 어거스틴이 말한 상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사건, 그 기억을 가진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내 거가 아닌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죄송한데. 그래서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게 뭐예요? 과거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를 소망하는 사건도 있죠. 메시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대망한다 그래요. 이거는 바로 아까 히브리적 세계관인데, 기독교는 이 기억과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현재 역사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현대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현대에 다시 정통주의로 돌이킬 때 굉장히 유명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고 신학자인데, 키에르케고라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있었죠. 신학자가. 이 사람이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본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와 미래와 현재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이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실존적인 경험을 하는 것. 그 전까지는 교회에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키에르케고가 이런 말을 써요. 신 앞에선 단독자. 내가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서, 그때는 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서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근데 실존 철학을 낳게 되는, 물론 나중에 여기서 까미도 나오고 사르트르도 나오죠.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그 하나님 앞에 실존적인 자로 서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현재,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이게 종합되어서 현재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구원에 진짜 참여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날 위해서 과거에 죽으셔서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예수가 아직 안 오셨는데 오실 거라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나는 그게 다 내 안에서 좀 역사되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오실 거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어지고 주님이 지금 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가 제일 중요해요. 매일매일이 제일 중요해요. 매일매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근데 이 소망은 어떻게 해요? 살아 역사하는 소망이다. 그래서 산 소망. 영어로 말하면 더 좀 이해가 되죠. A living 뭐라고 되어 있어요? Hope. 살아있는 소망이다. 우리 안에 그 오실 예수가 우리가 기대감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종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잘못된 교회들은 뭐예요? 이 소망을 흐리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이 소망을 흐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쉬운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실 것 같냐? 안 오신다 라고 말하는 것. 혹은 예수가 이미 오셨다, 재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가운데 예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한국입니다. 전 세계를 다 포함해도 1대 월드, 한국 대 월드 해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이겨요. 한국에는 왜 이렇게 예수가 많은지 몰라요. 다 예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진짜 예수에 대한 소망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오셨으면 더 이상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안 오신다고 거짓말을 해도 더 이상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다 파괴해버리는 행위란 말이죠.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이라고 잘 아시죠? 다 아시죠? 제가 내용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명합니다. 원래 제목은 장난삼아 골탕 먹이를 좋아했던 양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 신화나 설화로 많이 있었던 얘기예요. 인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 설화에도 한 아이가 그 황소와 염소를 치는데 거기는 이제 늑대가 아니라 호랑이죠. 호랑이가 나타났다 거짓말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안 믿어서 가축이 다 잡아먹겠다는 설화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이야기가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 고대 나라 세 나라가 있어요. 뭐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는 그냥 전설 속의 나라다라고 추정했는데 이제 유적이 발견이 돼서 지금은 다 믿고 있죠. 그 나라가 이제 최초의 나라로 보통 하는 게 하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상나라라고도 하고 은나라라고도 하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이제 보통 주나라. 그거는 이제 서기벌 200년대까지 BC 200년까지니까 거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고 그게 이제 BC 한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는 상나라가 출현했다고 보니까 성경을 아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고대는 아니에요. 그 정도면 누가 왕할 때예요? 상나라, 은나라가 나올 때 누가 왕할 때예요? 다윗이 왕할 때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왕할 때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오래된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문헌이 없으니까 추측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유적들이 나와서 그 나라를 인정하죠. 그런데 이제 뭐 아이들은 잘 알 수 있는데 은나라에 대한 이야기 중에 유명한 그 신화적 소설 중에 하나가 봉신방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주인공도 등장하고 유명한 그 왕도 나오고 유명한 그 첩이 나오죠. 중국에서 이 여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여자가 한 명 나오는데 달기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진짜 예뻤다 그러죠. 그러니까 왕이 그동안 수많은 중국 왕이니까 첩을 많이 비들을 거느렸는데 달기 이후로는 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죠. 너무 예뻐가지고 달기를 위해서 그 7년 동안 궁전을 지었는데 대궁전 100개, 소궁전 72개가 들어있는 초호화 궁궐 저기를 지었대요. 근데 여자가 약간 사이코예요. 약간
그 소설에는 뭐라고 되냐, 가학적 변태 성욕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피 흘리고 막 팔다리가 잘리는 걸 보고 약간 그걸 느끼는 굉장히 그래서 사람을 그냥 죽이기 시작하는 건데, 진짜 처참하고 잔혹하고, 우리가 뭐 고사성어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막 청동을 달고 가지고 그 위를 걸어가게 하고 막 숯불이를 걸어가게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은나라 때 한 거예요. 달기가. 그 달기 때문에 결국 뭐 신하들도 다 죽여버리죠. 신하들도 야 싸움 씨름해봐 하고, 이기면은 뭐 좋게 해주고 지면 다 죽여버리고 뭐 이런 굉장히 진짜 사이코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걸로 나라가 망해요. 은나라가 상나라라고도 하고 은나라라고도 하는데, 은나라가 이걸로 망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선 나라가 이제 주나라인데, 주나라가 꽤 오래 내려오죠. 근데 주나라도 마지막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사성어가 일어나요. 주나라 유왕이 진짜 예쁜 첩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포사인데요. 이 포사가 정말 예뻤다 그래요. 근데 포사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웃지를 않아요. 왕이 이 여자 한번 웃겨보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전국의 광대를 다 불러서 웃기려고 해도 안 웃어요. 오늘날로 치면 코미디언이죠. 안 웃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그 궁녀 중에 신하가 비단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매화나무의 가지에 옷이 쫙 찢긴데, 옷이 찢어지니까 찍 소리가 나잖아요. 그걸 듣고 갑자기 하하하 웃은 거예요.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예쁜 첩이 웃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전국에서 예쁜 비단이라는 비단은 다 모으고 그때부터 찍기 시작하는 겁니다. 쫙 찢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하하. 또 쫙 찢으니까 하하하.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고가 바닥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의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얼마 가니까 재미가 없어요. 또 안 웃기 시작해요. 또 이제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로, 당시에는 봉화가 있죠. 봉화가 전쟁이 나면 봉화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피우면 보고 산마다 연결해가지고 왕이 있는 수도권까지 와가지고 대비를 하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고대 당시에는 그 봉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어느 날 실수로 누군가가 봉화를 잘못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전국에 있는 제후들이 왕을 지키겠다고, 황제를 지키겠다고 다 몰려오가지고 딱 있는데, 잘못 알렸어 돌아가 하니까 제후들이 막 투덜거리고 돌아가잖아요. 이걸 포사가 보고 까르르 하고 웃은 겁니다. 너무 웃겼던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봉화를 올리는 거죠. 제후들이 또 왔어요. 안인계벼 돌아가, 안인계벼 돌아가. 그러다가 진짜로 서융이라는 오랑캐가 침입해 왔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그래서 주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에서. 양치기 소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뭐를 없애요?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나 잘 될 거를 다 사라지게 만드는 해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재밌게도 사탄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해요. 제일 나쁜 게, 크리스찬들이 제일 나쁜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거짓이 왜 나쁘냐면, 장래 우리가 잘 될 소망을 다 없애버려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서로의 잘 될 거라는 기대감들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이. 소망은 어디 위에 세워지는 거냐면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건 무슨 진리 위에 그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반드시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과거가 없는 소망은 이단적인 거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날 위에 죽으셨다라는 진리가 없이 가지는 소망은 이단적인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는 거지, 그거 없이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위에, 확신 위에, 바름 위에 세워지는 게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승리할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 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승리의 V표 한번 해보시죠.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욕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승리의 V표가 언제부터 이게 승리의 V표로 쓰였는지 아세요? 이게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이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퍼졌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600년 전에 영국에서 그 유명한 백년 전쟁이라는 걸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을 하죠. 근데 전쟁을 하는데 그 백년 전쟁이 110년 동안 5대에 걸쳐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 전쟁이 궁극적으로는 프랑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아마. 이 전쟁이 이제 시기별로 하는데 1415년부터 1453년까지 싸웠던 전쟁을 백년 전쟁 가운데 이제 랭캐스터 전쟁이라고 합니다. 랭캐스터 가문이 주로 싸워서. 그런데 당시에 이때는 영국이 프랑스를 거의 압도하고 전쟁을 승리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전쟁을 그 당시 잘했냐? 영국에는 궁수들이 그렇게 활을 잘 쐈답니다. 활을 쏠 때 어떻게 써요? 우리는 옛날에 대한민국 조선은 이 활의 민족이라 좀 다르죠. 딱 약간 끝에 딱 꼬아서 탁 쏘잖아요. 근데 영국은 주로 이렇게 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활을 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기병이 많았는데 영국은 궁병이 많으니까 알처리가 많으니까 활 쏘고 기병들을 떨어뜨리고 보병이가 밀어붙이는 작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계속 밀리니까 협박을 합니다. 니네 궁수들 전쟁에 잡히기만 하면 니네 손가락부터 자르고 볼 거다. 니네 가만 안 둘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영국이 계속 이겼잖아요.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전쟁에 승리하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봐라 우리 아직 손가락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승리의 부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날마다 이렇게 부위를 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또 누구 앞에? 마귀 앞에. 네가 아무리 나를 적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은 어디에 기준으로 한다고요? 믿음, 진리의 기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 위에 부의를 하는 거지. 이거 없이 소망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삶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믿음의 역사가 승리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를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도 함께 하시고 모든 평안 가운데 안식과 소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